박호종의 하나님의 집이 되라. 챕터 1. 위대한 기도는 위대한 인생을 만든다. 인생의 크기는 기도의 크기에 달려있다. 기도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이 아닌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바라보는 것은 믿음이 되고 믿음은 곧 한 번뿐인 우리 삶의 결과가 된다. 이 결과는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은 어느 누구도 구하지 않던 비전을 품고 바랄 수 없는 중에 그의 온 가문과 이웃과 민족을 일으킨다. 따라서 우리는 반복적인 실패와 좌절, 그로 인한 낙심과 체념을 뒤로하고 부르심의 소망을 회복해야 한다. 모든 것이 진동하며 빠르게 변해가는 이때 이 세대와 나라와 열방은 위대한 부르심을 받은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요청하고 있다. 느헤미야서는 포로 귀환기에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던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수르바벨 성전과 율법을 회복하는 여정을 그리고 있다. 바사의 수상궁에서 지내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탄식하며 회개와 거룩한 소원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다. 그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금식하며 기도했고 마침내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예루살렘 성벽 중건을 위한 여행을 허락받게 된다. 많은 수가 귀환하였지만 이방 땅에는 아직까지 유대인들이 남아있었고 목숨을 부지해가는 인생들 중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신 소원을 열매 맺는 삶을 살아냈다. 느헤미야서는 위대한 기도로 높은 부르심을 이루어가며 세상에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도전한다. 1장은 그의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다. 느헤미야의 삶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은 위대한 소원에서 비롯된 위대한 기도 때문이었다. 예루살렘의 참혹한 상황을 전해들은 느헤미야는 빼앗긴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기 원하는 위대한 소원을 품게 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룩한 열망이었다. 성전의 회복이라는 대장정 속에서 원수들은 끊임없이 이 위대한 비전이 수포로 돌아가도록 방해하고 공격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멈추지 않고 그의 길을 걸었다. 위대한 기도가 그의 삶을 끌어갔다. 사람을 바라보면 길을 잃기 마련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로 씨름하는 자는 역사의 주관자와 동행하며 전진한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를 둘러싼 음모와 음해, 모든 고초 속에서도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도록 하고 마침내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이 약속된 성전을 정비하고 회복하였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 기도는 위대한 비밀이다. 예수님은 기도로 공생애를 시작하고 기도로 십자가를 감당하셨다. 주께서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은 제자들이 마음을 모아 오로지 기도하던 날에 임하였다. 바울은 교회들을 향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한다는 것이다.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혹은 딱히 기도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이들이 불가능한 상황이나 환경적 요인이 아닌 다른 이유로 기도하지 못한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이를 반가워할 존재는 마귀이다. 마귀는 성도의 기도 자체를 싫어할 뿐더러
특별히 우리가 본질적인 기도로 주님 앞에 머무르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한다. 마귀는 먹는 것과 입는 것, 영혼과 연결되지 않는 단순한 문제들, 이 땅에서의 생존에 관한 일들로 우리의 기도가 채워지게 한다. 우리의 기도가 땅의 차원을 구하고 응답받는 수준에서 멈추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광야의 기적을 간증하다가 인생을 마치는 저주일지 모른다. 하나님은 가나안이라는 부르심의 자리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며 하늘의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셨다. 이처럼 광야의 기적은 부르심을 이루어 가도록 훈련받으며 주님을 알아가고 성화되는 과정에서 만나는 기적들이다. 그러나 진짜 기적은 가나안에서 경험하게 된다. 기도의 근본적인 부르심은 광야에서 받는 응답에 있지 않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예수님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는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와 같다고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은 선민으로서의 자긍심을 해치는 모욕적인 표현이다.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중요하게 여기셨다. 바로 생존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이다. 우리 삶이 생존의 문제에서 좌지우지된다면 우리는 결국 그 문제들조차 해결하지 못하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끝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기도의 차원이 바뀌어야 한다. 우리의 기도가 생존의 문제에 매여 있지 않게 하라. 물론 이런 기도가 죄는 아니다. 그러나 기도의 더 깊은 단계를 경험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제 아무리 성도의 기도라고 해도 그것은 우상 앞에 드려지는 기도와 별반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우리의 기도가 칠성당이나 무당들에게 비는 것과 같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의 나라 차원으로 살아가자. 그러면 이 땅에 속한 고민과 생존을 넘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문제 해결을 응답받는 광야의 기적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경영과 역사에 동참하는 가나안 정복 차원의 기도로 나아가기를 축복한다. 위대한 기도의 3가지 원칙. 1. 위대한 동기. 2007년 주님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사람을 찾는다. 나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며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며 한순간에 무너뜨리기도 하고 한순간에 일으키기도 한다.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 그러나 나의 권세와 능력으로 나의 일을 행하도록 맡길 사람이 없다.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듯하지만 높은 위치로 갈수록 중심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들은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갈등이 생기면 주님께 드렸던 기도와 사뭇 다른 말들을 한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의 자리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께서 올려주신 자리일지라도 모든 것을 뒤로하고 다시 내려올 수 있는 위대함이 있기 바란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노력과 희생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듯해도 기꺼이 주님의 편에 서는 거룩한 열정이 부어지기를 축복한다.
거룩한 동기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다면 그는 언제든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다. 느헤미야의 위대한 기도는 위대한 동기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유대인이면서도 왕궁의 술 맡은 관원이었다. 이쯤 되면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남은 생을 궁에서 보내며 주어진 일들을 적당히 처리해도 된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위험한 도전을 시작했다. 2절에서 5절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는 소식 때문이었다. 그는 여호와의 이름이 땅에 밟힌 것에 거룩한 의분을 느꼈다. 어쩌면 느헤미야도 이전까지는 특별한 비전 없이 신실하지만 평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을지 모른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받는 상황이 한순간에 열렸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마음속에 위대한 기도를 품게 하실 때가 있다. 그 기도의 뿌리는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있다. 2. 아버지께 돌아오는 회개. 1장 6절에서 9절은 회개의 기도이다. 위대한 기도의 핵심에는 회개가 있다. 느헤미야는 개인적인 차원의 회개뿐 아니라 자기 조상과 민족과 국가의 범죄까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물론 원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해결된다. 이때 그는 자범죄와 연대죄의 일부를 고백한 것이다. 회개가 시작되어야 하나님의 위대함이 올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회개인가? 회개는 신세를 한탄하며 눈물을 흘리거나 부르짖는 행위가 아니다.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도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회개한 것이 아니다. 회개란 진리로 돌이키는 것이다. 기준을 찾는 것이다. 회개는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보라. 아버지를 떠났던 아들이 돌이킬 용기를 낸다. 내가 나의 원점으로 돌아가리라. 다시 나의 자리로 가리라. 아버지가 나를 박대하고 종의 하나로 여길지라도 아버지의 집으로 가리라. 이처럼 돌이킬 때 우리는 회개의 보상을 얻게 된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회초리를 들지 않고 잃어버렸던 신분과 권위와 권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께 돌이키자. 개인과 가문의 차원에서뿐 아니라 이 민족과 나라의 죄까지 주님 앞에서 절절히 회개하자. 3. 구체적인 서원의 기도. 선명하고 분명한 기도를 드려라. 동기가 분명한 기도는 내용도 명확하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교묘히 우리를 유혹할 때도 주님께 드린 언약의 기도가 우리를 돌아서지 않도록 붙들어준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 1장 10절에서 11절. 서원 기도에 대해 오해하지 않기 바란다. 서원 기도를 함부로 또 성경적 관점에서 벗어나서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서원의 기도는 우리의 순종과 결단을 보호한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원의 기도를 드리도록 몰아가신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으며 주께서 주신 비전과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도록 스스로 언약의 서원을 하도록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새로운 비전과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셨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에 도장이 찍힌 것은 창세기 15장에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짐승들을 잡으라고 하시고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 해가 지자 쪼갠 고기 사이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지나갔다. 이는 너는 나와 언약하자. 나 여호와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렇게 찢긴 사체처럼 될 것이다. 라는 뜻이다. 하나님은 죽음도 끊을 수 없는 언약을 우리와 맺으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하신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언약하는 순간을 쉽게 잊지 못한다. 위대한 기도는 피조물인 인간의 이성으로 정리된 각종 사상이나 철학적 관념처럼 모호하지 않고 분명하다. 주님이 주신 소원들을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바란다. 주님으로 말미암은 서원의 기도는 분명한 목표와 목적 위에 비전이 이루어지게 한다. 서원함으로 주의 뜻에 순종하라. 그러면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회개가 기도의 시작점이다. 느헤미야는 회파된 성전, 무너진 성벽,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능욕의 소식을 듣고 거룩한 소원과 동기를 품게 된다. 이후 그가 행한 일은 통렬한 회개이다. 이어지는 느헤미야서 곳곳에 회개의 장면이 등장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읽으며 구체적으로 죄를 자복하고 통회할 뿐 아니라 죄의 문제와 그 열매들을 끊어내는 작업을 한다. 율법 앞에서 본질로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위대한 소원을 이루어내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회개가 중요하다. 성막을 생각해보자. 성막은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을 보여주는 모형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까지 가려면 먼저 마당에서 번제를 드리고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은 후 성소를 지나는 순서를 거쳐야 한다. 그 시작점인 마당과 물두멍의 과정이 죄의 더러움을 씻고 청산함, 즉 회개와 자복을 의미한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건강한 기도는 항상 회개로 시작된다. 회개의 영, 회개의 은혜는 매 순간 죄의 민감함을 의미한다. 회개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옷에 얼룩이 묻을 때마다 즉시 씻어낸다. 우리가 입은 옷에 가끔 오염물이 튄 것을 씻어내는 정도를 말한다. 하지만 얼룩이 묻었는데 안 지우고 있다가는 원래 흰 옷이었는지 시커먼 옷이었는지 모르게 된다. 회개의 영, 자백의 영이 있기를 바란다. 팔복과 회개. 산상수훈의 팔복은 성도의 점진적 성장과 연관이 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의 복이 구원의 과정,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의 복은 제자의 과정, 그리고 여섯 번째 복을 교집합으로 마지막 여덟 번째 복까지가 사도적 제자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 팔복의 나열이 키아즘 구조로 기술되어 있다는 점이다. 팔복을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 보면 1단계에서 4단계의 복과 나머지 5단계에서 8단계의 복이 서로 대칭을 이룬다. 그 안에서 1복과 5복, 2복과 6복, 3복과 7복, 4복과 8복이 서로 짝을 이룬다.
예를 들어보자. 첫 번째 복은 마음이 가난한 자에 대한 선포이다. 이 말씀을 헬라어 어순으로 보면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야. 이 복의 결과로 천국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이런 식이다. 이와 짝을 이루는 다섯 번째 복을 보자.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야. 너희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첫 번째 복을 받아 심령이 파탄이 나고 마음이 가난해진 때를 겪어본 사람은 긍휼히 여길 줄 알게 된다. 창조자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고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 처절히 발견한 자라야 나와 같은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고 긍휼히 여길 수 있다. 첫 번째 복을 받은 자들이 두 번째 복의 자리로 올라간다. 회개와 관련된 두 번째 복과 여섯 번째 복을 살펴보자.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야.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심령의 가난함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두 번째 태도에 애통함이 있다. 하나님의 빛 앞에 서면 그 빛은 우리의 숨겨진 죄들을 드러낸다. 우리는 그로 인해 애통하기 시작한다. 두 번째 복의 결과인 위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미하는 보혜사와 같은 단어이다. 회개할 때 성령이 부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두 번째 복의 짝, 여섯 번째 복은 무엇을 말하는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야.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말씀은 깊은 차원의 회개를 의미한다.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의 빛 앞에서 숨길 수 없는 나의 죄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토설하는 윤리도덕적 차원의 애통함이다. 그런데 여섯 번째 복인 마음의 깨끗함은 우리 내면에 자리 잡은 더 깊은 동기의 점검이다. 미처 깨닫지 못할 만큼 나와 일체화되어 있던 사고방식과 감정적 기준들 속에서 죄의 요소들이 발견되고 씻기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복의 결과는 어떠한가? 깊은 차원의 회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가 열리게 된다. 여섯 번째 복의 열매인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육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은사를 사용하는 차원으로 성령님을 알던 수준에서 땅과 하늘을 움직이시는 더 깊은 세계의 하나님과 그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임하는 일을 말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서 1장 17절 소원과 위대한 기도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시작되었다. 그는 단순히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차원의 성공이 아니라 한 시대를 넘어 영원히 기억될 성공을 이루었다. 회개의 은혜와 회개의 계시. 가끔 회개를 부담스러운 주제로 생각하는 분들을 만난다. 이는 주님과 주님의 나라에 대한 큰 오해이다.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받고 그를 성취하는 삶의 근본적 요소에는 성결함, 곧 회개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것은 슬퍼하거나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회개는 우리를 살리는 길이다. 늦은 것 같아 보여도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된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는 회개의 가장 입체적인 모델이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자리를 떠난 아들은 자신의 뜻대로 살다가 예상치 못한 흉년의 때 인생의 악한 날을 맞이한다. 그러나
재산을 모두 잃고 결국에는 돼지 우리 속을 헤매게 된 그의 탄식과 후회가 회개는 아니다. 실패와 전락의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의 집으로 걸어왔을 때, 그리하여 마침내 아버지의 품에 다시 안겼을 때 비로소 회개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우리를 야단치기 위해 회개를 말씀하지 않으신다. 회개에는 약속이 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 1장 9절. 회개할 때 쫓기는 삶, 매인 삶, 의미 없고 허무한 삶의 결박이 끊어지고 약속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시작한다. 회개라는 말은 부담스러운 말, 불편한 말이 아니다.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원래 계획대로 돌아오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는 사람은 불행하다. 종종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다. 언제까지 회개해야 합니까? 회개는 자유로워질 때까지 하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가 회개한 것들을 가져가셔서 우리 마음의 짓눌림을 제하신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떠올리신 일과 마귀의 정죄를 분별하라. 정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다. 쐐기처럼 정죄감이 박혀서 계속 생각난다면 그것을 끊어버려라. 하지만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일들은 주 앞에 고백해야 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1장 18절. 위대한 비전의 성취는 하나님을 아는 깊이와 회개의 깊이에 달려있다. 더 깊고 세밀한 것까지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란다. 회개의 계시와 회개의 은혜가 임하기를 구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분명한 서원의 기도가 드려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이 심겨지기를 축복한다. 위대한 기도가 시작될 때 기도의 수준과 가치가 달라진다. 회개의 기준과 원칙. 본문 5절과 7절에는 회개의 중요한 원리와 원칙이 나온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 1장 5절 7절. 회개는 단순한 감정의 동요나 후회가 아니다. 막연한 정죄감, 두려움, 저주를 끊기 위해서 또는 복을 받기 위한 기복적인 간구도 아니다. 7절에서 느헤미야는 회개의 기준점, 회개의 목적지가 계명과 율례와 규례라고 말한다. 말씀의 기준과 원칙이 우리의 삶에서 회복되는 것이 회개이다. 따라서 회개에는 계시가 필요하다. 내가 세운 기준이나 바벨론의 가치관에서 비롯된 회개가 아니라 진리의 빛으로부터 비춰지는 회개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하나님으로 알고 우상들에게 절했던 죄에서 돌이켰듯이 우리 속에 하나님과 말씀을 알지 못하여 범죄한 일들이 세세하게 분리되기를 축복한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을 아는 깊이이다.
계명과 율례와 규례의 히브리어는 사실 비슷한 의미로 혼용되는 단어들이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의도적으로 이 세 단어를 구분하여 구체적인 회개의 기준들을 선포한다. 5절의 계명이란 십계명과 신명기 말씀과 같은 근본적인 기준으로 변할 수 없고 타협할 수도 없는 말씀을 뜻한다. 이는 수능과 불응 여부를 고민하거나 조정할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따를 기준이다. 율례는 레위기의 제사법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성문화한 종교법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쌓고 소통하기 위한 법도이다. 규례는 정의와 공의에 관하여 대인관계와 사회관계에서 적용되는 말씀이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성도이자 사회의 일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이 양분적 관계 안에서 지켜야 할 것과 금할 것, 회복해야 될 것들을 규례에서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계명을 따라 말씀에 어긋난 근본적인 범죄들을 회개할 수 있다. 그리고 율례를 따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경외함 없이 행했던 일들, 나의 사고체계나 기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일들을 회개할 수 있다. 그리고 규례를 따라 교통법규 등을 어긴 것이나 대인관계 안에서 지체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 일 등 사회적으로 지은 죄를 회개한다. 느헤미야는 이처럼 의도적으로 세 가지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반응하도록 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벽 재건이라는 비전을 성취하는 첫 시작이다. 회개의 영이 부어질 뿐 아니라 회개의 계시가 임하여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까지 모두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한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이 어그러졌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회개의 두 가지 측면. 회개에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다. 1. 일생일대의 회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 일생일대의 회개는 히브리어 슈바, 헬라어 메타노이아로 표현된다. 이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삶, 실상 마귀에 끌려다니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주님께로 돌이키는 사건이다. 즉,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일생일대의 회개를 뜻한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하고 탄식하는 팔복의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복에 들어가는 것이다. 2. 자복함의 회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자백의 회개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낙함은 슬퍼하다, 애통하다, 마음을 바꾸다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헬라어 메타라는 전치사는 무엇과 무엇의 사이에, 무엇과 무엇의 가운데라는 뜻이다. 즉,
자백은 우리가 빛과 어둠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계속해서 돌이켜야 함을 의미한다.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9절에서 베드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려는 예수님께 자신의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신다고 만류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러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자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한다. 이때 주님은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 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씀하신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가리켜 자백의 삶, 회개의 삶을 나타낸다고 한다. 우리는 일생일대에 한 번 돌이키는 회개를 통하여 1차적으로 씻겨진 사람들이다. 십자가로 돌이켜 십자가 안에 거하는 자들이다. 이제 이 땅을 밟으며 살아가느라 발에 묻는 먼지를 매일 씻어내면 된다. 이것이 곧 자백이다. 날마다 먼지를 털어내고 깨끗해 하는 자백의 삶을 살기 바란다. 박호종의 하나님의 집이 되라. 챕터 1 위대한 기도는 위대한 인생을 만든다 중에서